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라라는 제목입니다.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피곤합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부럽습니다. 자, 즐거운 명절.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아야 할 그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고 싶으세요? 보통 우리는 부귀영화, 무병장수, 행복, 대박 나는 거 이런 복들을 받기 원하죠. 근데 이런 복들은 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육신이 누려야 할 그런 복들입니다. 이 복들 또한 우리도 인간이고 아무리 성도라 하지만 인간이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복도 받아야죠. 자,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이 말하는 이런 복들을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받아라. 교회는 그런 복을 받게 하는 곳이다 라고 말한다면 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주신 복은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일까요? 여기 22절에 나와 있어요.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22절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복 중의 복이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이고 인간에게 참된 복이고 하나님 이 복을 주려고 십자가까지 지신 복이죠. 예.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23절에도 보면 잘 나와 있죠. 죄 삭슨 사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잖아요. 선물,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선물, 은사는 바로 영생이다 진술하고 있어요. 이 영생은 곧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썩지 않는 영원한 물질로도 살 수 없는 그런 복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떤 복이라고요? 죄에서 해방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건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죄에서 해방, 죄에서 자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죄라는 개념부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다 아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죄라는 개념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법을 어기는 것. 그래서 세상에도 교통법, 그죠? 우리나라 헌법, 법률, 이런 법을 어기는 것. 나아가서 관례법, 관습법, 이런 법을 어기는, 도덕 윤리를 어기는 걸 죄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권선, 징악, 이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죄의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 법을 어기는 그 개념부터 개념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려면 그 법을 어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뭐 없어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신호등 잘 지키고 법 FM들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다 죄인인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마르티아라는 거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자, 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역이라는 건 뭐냐, 목적이에요, 목적. 어떤 목표죠.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지, 이걸 도달해야 되는데, 여기서 빗나가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그 관역이 안 보이니까. 예.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보이면 가지. 예. 그런데 안 보이니까, 그 잘못 버리고, 그걸 쏴버리고, 그걸 달려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 목적하심, 계획하심, 예, 하나님의 뜻, 마음,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는 그것을 관역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빗나간 거, 이게 바로 죄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합성어예요. 하와 마르티아를 합성한 거예요. 근데 하는 뭐냐면 그 부정어예요. 무엇이 아니다. 라는 하가 부정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어 하에다가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합성했어요.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증인, 증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마르투스의 어근을 들어가면 말티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명사인데 어근, 이 말티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을 말해요. 말티온이라는 뜻이. 그런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온 이렇게 말을 해석한다면 그건 뭐냐면 그 하가 있잖아요. 아지다라니까 그 계명이 아닌 것 이런 뜻이 돼요. 그 계명이 아닌 것. 그 계명의 진의가 아닌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한글로 개역으로 보면 이 깊은 의미를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도덕적인 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는 뭐냐라고 한다면 관역을 빗나간 건데 어떤 관역을 빗나갔냐? 하나님이 계명을 줬어요. 근데 그 계명에 진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의가 뭐냐? 진의를 제대로 알아먹는 것이 바로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 진의, 그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하고 임의로 해석하고 임의로 판단하여 임의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율법이나 성전이나 제사를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잘 지켜라 그러면서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의도,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것만 잘 지키는 거, 이게 뭐예요? 하마르티아입니다. 목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죄의 반대는 뭐겠어요? 죄의 반대는 뭐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응? 죄의 반대는 뭐예요? 선의 반대는 악이죠. 죄의 반대는 여러분 뭐예요? 나도 생각해 보니까 죄의 반대는 뭐지? 이렇게 생각. 착할 선 뭐 이런 건가? 그게 아니고 보세요. 관역에서 적중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으니까 예. 죄의 반대는 관역에 적중하는 거잖아요. 적중하는 거. 그 계명의 진리를 잘 아는 거, 진리를 아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죄의 반대는 진리인 거예요. 적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에. 그래서 계명의 진리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인간들은 자기가 믿는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그 진리가 머릿속에 어떤 진리가 들었냐에 따라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그렇죠? 어떤 진리,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진리를 규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 하니까 뭐 대단한 것을 막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법을 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와 의미를 제대로 알아먹고 그 알아먹는 순간 그것이 진리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진리를 따라 살게 돼버리거든요. 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주신 그 의도를 아는 거,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아는 것, 말씀 계명 하나하나를 알아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인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와 반대된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부연하자면
율법의 의미를 모른 채 율법이 말하는 보이는 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11조를 드려요. 법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려라. 네?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뭐 화목제를 드려라. 근데 드리는 거죠. 근데 그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드려요. 그런데 그 드리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드리면 법을 어기는 거니까. 또 드려야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도 모른 채 형식만 취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 바로 죄 아래에 있는 것, 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11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와 인과 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11조에는 의와 인과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의와 인과 신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의와 인과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 인과 그리고 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그 11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거에 들어있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그 속에 의와 인과 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그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 이 말이죠. 절로.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요. 매달. 근데 그냥 법이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의와 인과 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걸 드리고 그걸 또 잊지 않기 위해서 또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한 달 살았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 마음은 진리를 안 거잖아요. 의와 인과 신을 제대로 알고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기꺼이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그 마음의 표현이 드려지잖아요. 오늘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오냐. 가슴이 뭉클뭉클 하잖아요. 그 깨달은 자는. 그런 사람은 11조가 짐이 되겠어요? 짐이 절대 될 수 없죠. 오히려 뭐가 되겠어요? 즐거움이 되죠. 기쁨이 되고 막 들을 때마다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막 새록새록 좀 한 달 동안 잊었는데 또 아이고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네 이렇게 되면서 들어지는 거니까 그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매여서 아이고 이 아까운 돈을 또 이걸 아이고 이거 또 짐이네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져서 매여있는 법 안에 매여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깨달음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까 진심으로 드리는 거고 이것이 바로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의 그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그 의미를 알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죄라고 했어요? 네? 선악과. 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지키면 복 주고 못 지키면 벌 주시고 그거 잘 지키는 사람 못 지키는 사람 구별해서 벌 주고 복 주려고 그걸 만들어 놓고 위에서 딱 지켜보시면서 체크했다가 벌 딱 해서 응징하고 또 잘 지키는 상 주고 이러려고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음이 좀 변화가지고 그래 못 지키는 사람 불쌍하니까 잘 지키는 사람 계속 상 주고 못 지키는 사람 불쌍하니까 안 되겠다. 쟤는 사망인데 내가 내려가서 구원해가지고 쟤는 살려야겠다. 응?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살렸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그래 내가 너도 살렸다. 내한테 너가 살리라고 내가 피 다 쏟고 그 멸시와 조롱과 천대 다 받은 거 알지? 이제 어떻게 너 순종해. 갚아.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에도 앉혀놓고 교회도 앉혀놓고 또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또 지켜봐. 하나님이 그러려고 했을까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만든 인간이 피조물다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간이 피조물다워야 돼요. 근데 피조물답지 않는 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 너무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인간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 탐심이 있는 거 알지? 그래서 그렇게 살면 너 죽는 거야?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인간의 실체가 이런 거야. 그래서 너는 이런 마음이라도 먹고 하면 그게 바로 죽음이야. 그런데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알게 하는 거야. 네가 만약 그렇게 산다 해도 나는 내가 죽어서 내가 만든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를 다시 살려서 네가 진짜 인간다운 인간,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게 한 다음에 나를 섬기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들 거야. 그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주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인 거예요. 너무나 좋아 보여. 선악으로 판단해서 아랫사람들 딱 다스리기도 지배하기도 편하고, 응? 사람을 딱 판단하기도 편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응? 잘하는 사람 상 주고 애들도 못한 사람 벌 주고 이렇게 키우면 애들도 아주 군대처럼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좋아 보인 거죠. 그래서 그 선악을 먹고 이제 자기가 뭔가 행위를 출산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다 죄인 거죠. 예, 하나님 그거 먹고 그렇게 살라고 준 게 아니니까 관역이 빗나간 거잖아 이게. 예,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선악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다 하는 것들이 너무나 편리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고 내가 막 선을 쌓아서 막 생산해내는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거 내가. 존재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 딱 율법을 받아두고 자, 한번 열심히 우리 지켜봅시다. 이거 완벽하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지켜내버리니까. 자,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멋지게 보였어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한 거예요. 가서 하나님 나 11조 드리고 토색구리 가늠안 하고 막 하고 또 이제 못하는 사람하고 딱 비교를 해가지고 나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선해요. 의롭죠? 막 이렇게 하고 막 자아도취에 빠져갖고 막 대단한 자존감 상승 올라가는 거예요. 존재감이. 그런데 보세요. 죄인이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너 죄인이야 라고 딱 하나님 율법을 또 거울로 비춰주는 건데 그건 모르는 채 그걸 잘 지켜내서 자기의 그 선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막 내놓고 대단하지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 생산하는 모든 행위는 다 죄인 거예요. 인간은 눈에만 선하게 아름다우게 보일 뿐이지.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율법의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율법의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게 딱 잘못이에요. 자,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들었으나 전에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가 율법을 줬는데 선악과를 줬는데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잘못 들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바로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한 말이야. 진실로 진실로 뭐면 아멘 아멘 이 말이면서 진리로 진리로 이 말이에요. 바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 그르다 선하다 다 판단해서 열심히 행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도 그건 다 죄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 그랬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재물을 도력하지 마라.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마라 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알아듣고 열심히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근데 자기는 선한 일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방향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자,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는 그게 선하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 문둥병자잖아요. 너희가 문둥병자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뭐예요? 눈을 떴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다 라고 이 세 병자를 항상 들먹이면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그 바울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알고 성령을 통해서 그 율법의 진리를 알고 예? 로마서 우리가 6장 7장이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율법의 그 진리를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그야 성령을 통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대표 주자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고백해요? 아 나는 곤고하다. 응?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오직 십자가밖에 붙들 수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모든 그 의로운 거, 예? 부유한 거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이제 알려주잖아요. 진리를. 자기가 깨달은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으면 안 돼요. 못 알아들은 게 정상이에요. 알아들으면 하나님에게, 그죠? 피조물은 신의 말을 못 알아듣고 피조물 수준으로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애들이 어른이 이야기를 알아들었나요? 아니죠. 못 알아듣죠. 뭐 해라 그러면 전혀 의도와 상관없이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으니까. 마치 어떤 농부가 자기 소를 남의 배추밭에다 딱 묶어놓고, 응? 배추밭 한가운데다 묶어놓고 소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거 남의 배추밭이야. 내가 3일 동안 갔다 올 테니까 바빠서 여기서 이 배추 먹지 말고 참고 있어라. 라고 이제 하고 갔다 왔어요. 근데 진짜 그 소가 안 먹고 있었어요, 배추를. 그 소는 어떤 소예요? 아픈 소. 아니 뭐요? 미친 소죠. 그죠? 소는요. 남의 배추 먹지 마라. 그러는 그 주인의 말도 못 알아들어야 되고 나는 이거 먹고 싶어 라는 자기의 본능도 억제할 수 없어야 소인 거예요. 그죠? 소가 자기 본능을 억제해버리고 그 말을 다 알아들어버리면 사람이죠. 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그 못 알아들어야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만든 인간이 그걸 못 알아듣는 것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당신이 만든 인간이 그걸 당신의 소리를 못 알아들을 것을 뻔히 아시는 거잖아요. 아시고 남으시죠? 그런데 피조물이 당연히 그 수준이나 알면서 왜 그 수준으로 놔뒀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수준을 뻔히 알면서 왜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어? 막 그리고 혼내고 막 화내고 막 역정을 부리시고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 율법을 다 지켜내서 도달해서 그래야 상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과 어떻게 해요? 신방을 차리고 그 행위의 자손을 낳고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다니까.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실존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과정에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라니까.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래서 선악과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그렇게 알게 하신 거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알지 못했죠. 바울도 스스로 알지 못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어떻게 깨달을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죠. 못 알아먹었죠. 이사야 놔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죠. 진리이신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먹어요.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단계 보내주셔서 이제 점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먹으니까. 자,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을 빗나간 건데,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 자유는 뭐냐? 나왔죠?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아는 것, 올바른 관역을 발견하는 것, 뭘 통해서? 지금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말씀, 언약, 계약, 율법, 제사 모든 걸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그렇죠? 그걸 통하여 진리를 알아먹는 거. 이게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길이에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명이나 율법이나 성전이나 제사가 의미하는 그 곧 진리를 바로 아는 것. 그래서 바로 암과 동시에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인된 것을 믿고 가는 거니까. 믿고 가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니까. 아까 11조 이야기했잖아요. 예? 못 모르고 드리는 11조 무거운 짐이 됐지만 이제는 그 11조의 의와 인과 신을 깨닫는 순간부터는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제는 가벼운 짐이 됐어요. 우리가 그걸 들을 때 기쁨과 감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려면 먼저 그 죄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려면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한대요. 죄가 우리를 주장한대요. 어떨 때 주장한가 보세요. 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그죠? 본문에 보세요.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 근데 내가 다시 뒤집어 보면 법 아래 있으면 죄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내가 설명했던 기억나시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다시 말해서 율법의 진리를 모르고 율법의 진리를 모르고 문자적으로 순종하고 있으면 그거 뭐라고 했어요? 법 아래 있는 거고 그게 뭐야? 죄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법 아래 있으면 죄가 너희를 주장한다. 이런 뜻이 되죠. 오늘 14절 말씀이. 법 안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율법을 선악으로만 보면, 율법을 통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것은 죄 아래 있는 거야. 왜? 관역이 빗나갔으니까. 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 안에 있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는 거 뭐예요? 율법을 통해 그 율법의 진리를 알아먹고, 응? 아까 11조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안식이고 평안이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니까, 우리 마음이.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죄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야. 은혜 안에 있다면, 아,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나?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나 안에 있는가?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에 매여 사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움을 지면서 율법을 지켜내는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이 은혜 안에 있는 거고,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 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관역에서 빗나간 삶을 살고 있고, 빗나가게 율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지금 로마서는 다 누구에게? 기존 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 신자의 문제는 도덕적 율법 이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 다 정리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문제라니까.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예수님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설명한다. 뭘 들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도, 여러분의 문제도, 한국 기독교의 문제도 이슈가 뭐예요? 그 율법이 문제라니까. 그 율법주의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불신자에게 적용을 하면 도덕윤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거,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선하게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거 다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 거예요. 도덕윤리 죄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그 복음의 그 능력을 누리고 나타내지 못하고 있냐면, 이 율법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매여 사는 그 종교, 섬기자, 드리자, 지키자로 매여 사는,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건 죄 안에 있는 거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죄인된 나를 아는 거예요. 선악, 그 탐심, 그걸 아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그 인간의 본성을 알고, 그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몽학 선생이 인도하시는 그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아는 것, 곧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와 뜻과 그 목적과 계획과 그것이 알아져서 그것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듯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깨달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곧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죠.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그것은 은혜를 바탕으로 진리가 이끌어가는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뜻으로 곧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사랑한 줄 알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해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사랑하면
당연히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거나 뭘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면 그걸 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에 뭐 자주구리한 613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느냐, 새 계명이잖아요. 그 율법의 총을 분석해서 정리한 게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새 계명을 주니까 그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슈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어디서 시작돼요? 어디서 나왔어요? 진리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마음 없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율법을 지켜내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들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붙들고 사랑 없이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섬기자, 드리자, 지키자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같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가식, 외식 이거죠. 회칠한 무덤인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여러분은 죄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교회에서 왜 열심히 일해요? 만약 그게 법이니까, 그게 직분이니까, 그게 복 받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으리라. 말씀 모르세요?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가짜로 하는 것보다. 성경은 십자가로 다 해방시켰으니까 이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교회에 일하면서 교회 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기쁨도 즐거움도 없으면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로 운운하고 할렐루야 찬양 막 이렇게 감성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교회 뭐 청소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나도 바쁜데 아까운데 이런 마음으로 이게 뭔가 억지로 하고 있다라면 그게 뭐예요? 바로 법 아래 있는 것이요, 죄 아래 있는 것이에요. 은혜에 기인되지 않는 어떠한 신앙 행위는 바로 다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가? 아직도 바리새인들처럼 하고 있는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억지로 하고 있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 된다는 강박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세요. 은혜 받으신 대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깨달은 대로 지키고 싶을 때 지키고 절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과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과정을 지나오고 있어요. 억지로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네.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네. 이 과정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점점 그런 알아가면서 진리를 알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자기 인식과 그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다 부인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22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종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 영생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영생이죠. 근데 여기서 영생은 천국 간다, 영원히 산다가 아니에요. 지금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뭐 영원한 생명이죠. 그게 뭐예요? 자유, 평화, 기쁨, 안식, 하나님 나라, 희락 이거죠. 그 자유에서 오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에서 오는 마음, 상태. 그 포로되고 갇히고 매인 그 율법에서 억지로 끌려다니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그런 마음, 그 두려움, 공포, 예, 그 무서움, 그 압박, 강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거죠.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헌신과 봉사의 끝에, 그 수고함 끝에, 그 율법을 준수한 끝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진정으로 자유가 없다면, 평안함이 없다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죄 짓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 복음의 그 능력, 그 하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자유, 예? 은혜 안에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누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들어있는 이 강박적인 사고, 선악, 율법,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이것 때문에 이걸 못 누리고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해야 자유가 온 거 알면서도 그 속에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쩔 줄 모르는 그 자기의 모습, 예? 그걸 누리면 되는데, 놔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놔버리는 그 마음, 이것이 왜 그랬냐고요. 이건 그 관역에서 빗나간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또 설날이니까 제가 이 유혹들을 다 무리치고 왔으니까 재밌는 영화 한 편을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팀 로빈슨과 모건 프리만이라는 흑인 할아버지 나와서 그 영화 열연했던 영화입니다. 팀 로빈스가 그 앤디라는 인물로 젊은 사람 나오고요. 모건 프리만이 레드라는 인물로 나와요. 그 레드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아내의 정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 흉악범들만 가둬놓는 이런 쇼생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자기의 누명을 벗겨줄 그런 증인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교도소장이 그 증인을 죽여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일말의 희망을 이제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앤디는 꼼짝없이 살인자의 누명을 쓴 채 그 감옥에서 장기 복역수로 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지켜본 동료 레드가 말합니다. 억울하지 않냐? 억울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앤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외의 대답을 해요. 거의 내가 아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내 성격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또 처음엔 내가 억울했지만, 미쳤지만, 화가 났지만, 이 감옥에서 자꾸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지만 거의 내 평소의 언사나 표정이나 행동이 내 아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아내를 죽였어.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알게 되고 나니까 화도 안 나고 여기 사는 것이 억울하지도 않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인간에게 허락된 이 세상이 바로 율법이 뭐냐면 바로 감옥과 같은 거예요. 감옥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자기의 본성과 자기 행동이 옳다라고 했지만 더 깊이 실체를 보게 해주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앤디와 같은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그 율법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 교회 속에서 그것을 감지해내는 거예요. 자기를 감지해내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자기를 감지해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죠. 감옥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가해자, 복수를 꿈꾸며 그 분노를 꿈꾸면서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복수, 뭔가 나쁜 것만 배워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세상과 하나 되어 죄를 짓는 거죠. 자, 그래서 레드가 그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에는 교도소 그 벽을 보면서 저 벽을 원망한대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저 벽에 기대게 되고 또 좀 더 시간이 가면 그 벽을 의지하게 되고 좀 더 시간이 가게 되면 그 벽이 되어버린다. 레드는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40년 있어 보니까. 그게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레드와 앤디의 차이는 뭐예요? 앤디는 그 감옥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롭다고 했지만, 자기가 억울하다 했지만 점점점 자기의 깊은 본성을 보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레드는 점점점 그 40년의 감옥 생활을 속에서 그 감옥과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인지 자기가 세상인지 감옥이 자기인지 자기가 감옥인지 모르고 하나 되어서 거기에서 적응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레드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빠져나오라고 세상을 주고 율법을 주셨어요. 선악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 세상에 익숙한 일부가 되었어요. 익숙한 일부가 되어서 그게 전부인 양 그냥 살다가 거기서 감옥이라는 데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앤디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서 빠져나와요.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선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누리고 그 마지막 장면 해변에서 그 조그만 배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완전한 자유로 탈출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드가 이제 40년을 감옥을 다 마쳐요. 만기를 하고 감옥 생활을 마쳐 출옥을 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세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영화를 봤지만 자기가 옛날에 묵었던 여관, 자기가 써놨던 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자유를 좀 누려보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그 자유와 동화되지 못해요. 결국 자살까지 시도해요.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에 동화되지 못해요. 왜? 감옥 40년이 너무 익숙한 거야.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오히려 감옥이 낫더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자유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선악과 율법을 줘서 예? 그 속에서 막 지지고 볶다가 이게 다 죽어가서 이제 건져내서 이제 이것에 매이지 말고 좀 자유롭게 살아 그랬는데 제사 지내는 거 익숙하고 예? 선악으로 판단하고 사는 게 너무 익숙해서 자유가 더 어색하고 여기 와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 제사 드리자. 아니 복음으로 해서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우리 차라리 그냥 짐승 한 마리 잡아서 해버리면 편치 않겠느냐. 희생의 제사를 또 드리자. 이런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그 감옥에 찌들었으면 얼마나 그 감옥에 벽이 되어서 익숙해졌으면 자유를 줘서 내놨는데 구멍을 터놓고 같이 나가자 하는데 안 나간다니까. 오히려 자유 세상이 어색하고 더 불편스러워. 여기서 내가 죽어버릴 거 차라리 여기 있는데 살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화의 결말은 감옥에서 자신의 철저한 실존을 그 확신을 깨달은 그 앤디가 감옥을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레드를 이끌어요. 그런 레드를 이끌어서 진정한 자유가 뭔가를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앤디예요. 그래서 레드가 죽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그 해변을 편지를 보고 찾아가. 네. 비행기표하고 돈하고 그 자기 주소를 알려줘서 그가 자유를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영화를 말씀 위에 오버해 보면 마치 이런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듣고 자유로 나가서 누리라 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붙들고 못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하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뭘 안 하면 어떻게 하지?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뭘 안 하면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계속 그 선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익숙하게 그 선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거라고 믿고 예? 그렇게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이쪽에 와서, 이쪽 나라에 와서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복음을 주시면서 자유의 나라로 내 아들의 나라로 탈출하라. 그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만끽을 해야죠. 만끽. 자유를. 그래야지 거기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에 위해서 뭔가 진심으로 뭔가 내가 10원을 드려도 제대로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내다 놓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와서도 시름시름 하면서 제사 드려요. 뭐 해야 돼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죠?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좀 힘들 때 뭔가 위로의 말씀 들으면 그때나 좀 감성이 좀 움직일까? 이 진리의 깨달음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너무 우리가 그 선악에 찌들어서 율법에 찌들어 있으니까.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런 거예요. 사랑 이야기하면서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죠. 에? 지금 구약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새 계명을 준 서로 사랑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 계명도 지금 말한 것도 다 똑같은 것이고 하나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려주려고 한 그 여러 가지 형식과 문자 이것만을 붙들고 사랑을 쏙 빼버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과 동화되더라. 율법과 동화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부자유와 포로됨과 갇힘과 눌림과 가난함 속에서 살아가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찬양이 나오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이 나오겠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궁금한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감성적으로 물질을 주고 응답을 주고 능력을 주고 막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선악적인 생각이나 뭔가 우리가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찌리도 와서 느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이 선악을 하고 율법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살게 굴고 판단하시고 순서와 차등을 매기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려고 계속 알려주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았을 때 뭔가 사랑이 좀 깨달아졌어요. 아, 이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열려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뭐 드릴 수 있을려나 모르지만 다 드리고 싶은 거죠. 그 정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처음부터.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 보니까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으로 보니까 권성징악으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절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 죄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예요? 빛나는 관역을 알고 올바른 관역을 적중하는 거예요. 네. 죄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는 것. 은혜 안에 있는 것. 이거 알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 명절인데 정말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은혜 안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송이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가슴이 뭉클뭉클해서 저도 막
따라했어요. 박자도 못 맞추지만. 네? 은혜 아니면. 노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그 깨달으면서는 마음이 돼야 되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찬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감동이 있다고 생각해요. 늘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고 그래서 진리로 늘 깨달음을 사모하셔서 그 은혜 안에 그 진리로 자유해진 여러분 되시는 주님 축복합니다.